2003년도 이후로 한국에서는 특별히 화두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웰빙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것들. 그냥 단순히 부자가 되고 재물을 많이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를 이렇게 누리고 제대로 쉼을 누려도 좀 제대로 먹는 것도 좀 내 자신을 위해서 먹자 하는 것이 굉장히 유행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배고파서 배부르기 위해서 먹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내 건강을 위해서 먹게 된 거죠. 그래서 웰빙 식단 뭐 이런 것도 유행이 됐었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책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관심들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2012년도 정도 들어서 한국에 이제 웰빙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단어가 대두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힐링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웰빙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사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웰빙 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상처받고 힘든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지만 노력하는 그 가운데 상처받는 내 자신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까 했는데 그 마음속에 내 안에 이 깊이 내재해 있는 마음의 상처를 다스릴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치료될 수 있을까, 치유될 수 있을까, 힐링할 수 있을까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음악을 들어도 마음에 위로받고 치유되기 위해서 듣고, 그리고 어떤 책을 보아도 어떻게 하면 내가 위로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힐링을 할 수 있을까 노력하지만 그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작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간, 어떤 한순간은 치료된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지만 곧 다시 절망에 빠진다든가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현대인들은 굉장히 고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사람하고 있어도 왠지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부부가 같이 있는데 굉장히 외로움을 느낍니다. 같이 침상에 누워서도 내 마음을 당신은 모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세요? 친구와 함께 있고 여러 사람과 함께 즐기고 있는 그 시간에도 왠지 가만히 있으면 나는 소외된 것 같고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국 사람 10만 명당 31.7명이 자살을 한다고 그래요. 하루에 42명이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외적으로 힘들어서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절망과 상처를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건강한 것 같지만 사람들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들에 대해서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오늘도 어쩌면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하다가 상처를 줄지도 모르고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가정에서 교회를 나오려고 차 타는 그 순간에도 말 한마디를 던졌다가 상처를 줬을지도 모르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언제든지 상처를 주고받는 생활 속에서 우리의 이 마음 속에는 늘 이 상처로,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스트레스로 쌓여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가장 질병의 첫 번째 원인이 스트레스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압박감과 상처와 어려움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힐링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이 바뀌지 않고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가 절대로 회복되거나 치유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원인을 바로 창세 때부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피조 세계가 완전히 망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는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여 살릴 수가 없게 됐습니다. 여자는 고통을 느끼지 않고는 자녀를 해산할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는 엉겅퀴와 가시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상처 주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죄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세계가 되어버렸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어렵게 만들고 고난케 만들고 다치게 만드는 세계가 되어버렸죠.
오히려 열심히 사는 정당한 사람을 열심히 살지 않는 정당치 않은 사람이 괴롭히게 만드는 세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은 단순히 제사를 잘 드리고 잘 드리지 않은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은 사람의 공격을 당해서 죽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죠.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죄가 만연해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상처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리학적으로나 상담학적으로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의 이 쓴뿌리는 언제부터 생깁니까? 태어나서 부모님으로부터 받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부모의 영향 때문에 사람들의 성격이 형성되기 시작하죠. 부모와 형제 또 친구들에 의해서 그런 성격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나는 이렇게 말하기 싫은데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뒤돌아봐서 생각하면 나의 어머니의 말투와 아버지의 말투를 이미 느껴서 표현하는 내 자신을 보게 되죠. 분명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한 것이 나는 굉장히 싫었는데 그것을 따라하는 제 자신을 보게 돼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에게 이렇게 대하는 모습이 싫었는데 그런 모습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걸 요즘은 쓴뿌리라고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여러 가지 잘못된 영향력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이 상처들, 그리고 그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을 굉장히 보게 됩니다.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착하게 잘 되지 않고, 좋은 말을 하려고 하는데 좋은 말을 잘 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굉장히 힐링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전히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결국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오히려 다른 사람을 해치는 모습과 자연을 파괴하는 모습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인간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힐링시키시고 완전히 치료하시고 완전히 회복시키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계획 속에서 그 계획을 실행시키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힐링의 다른 표현이 바로 구원이라는 단어로 바꿔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분이 실제로 행하셔서 세상 속으로, 인간의 한 가정 속으로, 한 여인의 몸 속으로, 가장 낮은 자리 속으로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누가복음을 봤지만 누가복음은 누굴 중심으로 쓰여졌죠?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해주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에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쓰기 때문에 그 전하는 대상이 누구였냐면 요셉이었습니다. 남성 중심, 그리고 다윗의 가문인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마태는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랑하는 여인, 정혼한 여인이 점점 배가 불러오고 그 여인이 갑자기 자기의 약혼자에게 저 임신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건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요셉의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아마 대단한 충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결혼하고 함께 살아가야 될 여자가 임신했다고 그러니 분명 누군가의 아이일 텐데 그놈이 누굴까? 아마 여러 가지 생각도 들면서 내 손에 잡히기만 해봐라, 죽여버린다, 이렇게 강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를 거예요. 그 정도로 엄청난 큰 충격에 받게 된 이 요셉이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라 성경에 표현되면서 조용히 끊고자 했다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한 여인이 갑자기 임신해서 오면 집안의 수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엄청났죠.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 시대에 남편이 없이 임신한 여인을
가정의 수치로 여겨서 우물에 빠뜨려 죽이기도 했다 그래요. 마리아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요셉이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만 하면. 그러나 요셉은 그 여인의 그 부정함을 감싸 안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데리고 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끊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네, 여러분, 조용히 끊으려고 한다고 머릿속에 잊혀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탁 다쳤을 때 아유 그래 잊어버려야지 한다고 그 순간 딱 잊어집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뭐 다른 표현을 하면 도가 트신 분인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내가 잊어야지 생각할수록 마음속에 더 생각나고 머릿속에 생각납니다. 자꾸 그래요. 그러니까 요셉도 아마 그래 놔주자 잊어버리자 했는데 그 머릿속에서 절대로 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생각할 때에 20절에 그래서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는 어느 한순간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머릿속에서 마리아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옳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그때 할 때에 천사가 그 꿈에 나타난 거예요. 현몽하였다고 나타나는데 꿈에서 나타나서 천사가 얘기해 줍니다.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천사가 꿈속에 딱 나타나더니 하는 말이 이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러니 그 아내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그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라는 표현인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의 아내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그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을 구원할 사람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아이는 어떤 아이인가를 선지자의 말을 빌려서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가라사대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선지자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처녀를 통해서 아이를 주실 것인데 그 아이에 보여주시는 표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징으로 아이를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잠에서 요셉이 깨어나서 일어나서 주님의 사자의 말씀대로 자기 아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혹시 자기가 아내와 동침하면 혹시 죄를 지을까 자기 아내와 동침하지 않고 그 아이를 낳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를 낳아서 아이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주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표현이 나왔죠. 자기 죄를 용서하실 분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을 써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딱 줄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로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거죠.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자기가 벗은 몸 때문에 너무 부끄러워해서 이 나뭇잎으로 자기 몸을 가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냐면 가죽 옷을 해서 입히셨습니다. 여러분 가죽이라는 게 그냥 나오나요? 뭐 토끼를 이렇게 딱 잡으면 토끼가 몸뚱아리만 빠져나오고 가죽만 남나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옷 벗는 것처럼 이렇게 훌렁 벗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되죠? 희생이 없이는 가죽 옷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더럽혀졌는데 그 더럽혀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죽 옷을 희생을 통해서 입혀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통해서 여자의 소생을 통해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창세기 3장에 이미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죠.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제사를 받으심으로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노아와 에녹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의 반대말은 뭐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준 사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어요? 내가 누군가와 같이 가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나는 너랑 절대로 같이 가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하고 같이 갈 수가 있습니까? 못 가요. 동의할 때만이, 허락할 때만이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에녹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세상이 죄를 지어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해주세요. 어떤 약속을 해주십니까? 무지개를 딱 보여주시면서 야, 비가 오면 또 홍수 때문에 죽을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 무지개를 통해서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하면서 이 비로 인해서는 다시는 너희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라고 약속하시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범죄하여 흩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가족, 한 가문을 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 우리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멀리 갔다가 버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런데 말라기서를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말라기서 1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창세부터 지금까지 구약의 시대의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데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정말 우리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사랑하신 거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보살펴주고 장가 보내고 결혼시키고 다 해줬는데 나중에 부모님에게 부모님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랑 똑같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끊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굉장히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워하는 자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소외된 자들을 고쳐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전혀 해결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셨는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놀라지 마. 내가 네 하나님이 되줄게. 너를 굳세게 할 것이고 너를 도와줄 것이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 나의 능력의 손으로, 나의 권능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게.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분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마태복음의 1장부터 28장까지 예수님의 모든 인생이 무엇을 보여주시는 인생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것을 보여주시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켜주셨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늘로 올리우시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를 걱정하시고 우리를 근심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로 약속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가로에 있는 거 빼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저는이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셔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와 그 후부터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창세부터 지금까지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이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알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지만 우리가 주님을 떠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 할 때도 있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도 있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자식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며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으시며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네 글자로 하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오늘 성경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며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에 뭐라 그러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고아의 특징이 뭡니까?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가 없고 힘들 때 누가 나를 위해서 도와줄 사람이 없고 나의 손을 붙들어 줄 사람이 없고 내가 슬퍼할 때 위로해 줄 사람이 없고 내가 상처받았을 때에 나와 함께 해줄 사람이 없다는 게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 누구도 나에게 관심 가져주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단순히 아버지와 어머니만 없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바로 고아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왜 아무도 나를 이해할 수 없나? 왜 사람들은 나를 오해하고 있나? 왜 사람들은 나한테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와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약속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그렇게 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 거 맞아요? 이렇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셨다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찬양 중에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라는 찬양이죠.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그거는 누구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 성령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구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속에서 나온 거예요. 내 가까운 친구도 때로는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마음을 몰라줄지 모르지만 우리 속에 거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상태를 아시고 이해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모습,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치유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힘들 때 나와 함께 계시다는 분이,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